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머리가 하얘지는 건 유전입니다.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제가 머리가 좀 일찍 하얘졌는데, 어제도 이렇게 전체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전체 사진을 찍는데 항상 이렇게 모임을 하면 이 앞쪽에서 찍으시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조명이 밝습니다. 그래서 좀 흰머리는 더 하얘지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동문회 밴드에 올리셨는데 제 머리가 하얗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안 그런데 이 조명바를 받으니까 얼굴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하얗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염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요. 외적인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바꿔야 된다고 깨달음이 오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나 원래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건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꾸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스타일 아닌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처음 이발소를 가거나 미장원을 갈 때, 미용실을 갈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머리가 조금 두상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깎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바꿔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빨리 바꾸시고 변화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라면 신속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쳐요.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어지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TV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면 김창옥이라는 소통 전문가가 있어요. 원래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TV에서 아주 재미있게 우리의 삶을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50살 먹은 분입니다. 50살 먹은 사람인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있어요.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렇게 숫자나 사람을 잘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기억력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나이 때 평균 70점 받아야 되는데 1점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뇌사진을 찍고 12월 달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던 강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기억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뇌가 점점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조금씩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반석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막 정신이 오락가락할지라도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너무 멀쩡하니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찾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의 말씀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점점 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딴 마음을 품게 되고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물을 드리는데도 전에는 가장 좋은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그걸 구별하고 선별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일도 기뻤는데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좀 흠이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대충 그냥 표시만 내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만족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실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갈급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더 부지런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정말 문제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걸 받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는 분을 뵙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응답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해요. 왜냐? 내가 구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우리는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아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져 본 사람은요, 그래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10절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느냐라는 책망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를 가졌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을 행했다라는 거죠. 한 민족이고 한 집하고 한 집안인데 그들에게 거짓된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에게도 깨어진 관계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아담이 너무 감사했지 않습니까? 하와밖에 안 보였어요. 물론 당시에 사람이라고는 하와밖에 없으니까 하와가 최고로 보일 수밖에 없었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나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완벽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담이 너무 좋았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는 아무런 다툼도 없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네. 역시 제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데. 네. 교회라는 곳이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절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해야 되죠. 왜냐,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것을 너는 왜 틀려? 너는 왜 달라? 이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의 뜻이나 권사님들의 뜻이나 집사님들의 뜻이나 모두 다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설까? 이 생각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방향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그런 길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을 찾고 길을 만들려니까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더딜 수도 있어요. 당장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쉬어가면 되는 겁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조금 이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향해서 서로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교회들도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다툼들이, 분쟁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기도 소리, 찬송하는 소리 외에는 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지나가던 사람들요, 아, 이 교회는 찬양 소리가 크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크네.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죠. 야, 여기 싸우나 봐. 이런 소리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도 그런 교회가 많아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해요. 네.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감리교회도요, 하도 소송이 많으니까 교회법 안에서 소송을 해야지 교회법 거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된다라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이요,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까지 가죠. 아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예요. 형제가 뭐 10명 있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었는데 미워하게 되니까 죽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 안 데려가시고 뭐 하시나 라는 이야기를.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엊그제도 뭐 천둥이 한번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저런 사람은 왜 벼락도 안 맞나. 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속상하죠. 누구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요 세상에서 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오늘 하루 종일 뭐 직장에서든 회사에서든 뭐 어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터 가운데서든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서요 힘들게 사신 분들이에요. 교회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립니까? 서로를 통해서 누리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은혜의 단비가 막 내려, 여러분 그 은혜의 단비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 막 나에게 막 뜨겁게 느껴져. 누구를 통해서 느껴지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 나를 통해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해도요 그 소리만 허공을 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는요 형제를 아껴주고 자매를 사랑해주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 들어와서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되고요 기쁨이 막 넘쳐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날 이해해주는 사람, 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날 때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세상보다 더 힘들어요. 이러면 죄송합니다만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 문을 열 필요가 없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닫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뭐 제자 양육 프로그램, 어떤 새신자 교육, 어떤 뭐 전도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렇죠.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어떤 지식도 늘어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던 가운데 깨닫고 변화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건물이 어떤 교회의 그런 건축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해야 되겠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건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냉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돼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 편리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요즘 교회들 다 카페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최신식 시설로 호텔보다 더 좋게 지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 거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뭐 온누리교회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다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본질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놓치면 교회는요 교인의 숫자는 많아졌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이 달려주고 오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뜨거웠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늘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뜨거운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손을 다치거나 뭐 할 때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그럼 그 피가 어떻습니까? 차가우신 분들은요 이게 큰일 난 분들이에요. 네. 피는 뜨거워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시절 뭐 무슨 어떤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난방을 좀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좀 춥죠? 네, 아직 좀 춥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40년 전에 교회 바닥은 거의 마루였습니다. 거의 마루였어요. 그나마 좋은 교회는 촘촘하게 마루를 했고, 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그 나무 사이에 바람이 그렇게 춥게 막 밑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네. 다 기억하시죠? 옛날 교회들? 네. 우리 생극교회도 옛날 교회는 아마 마루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옛날 대부분 교회들이 마루였거든요. 근데 마루도 이렇게 딱딱 맞춰서 들어간 마루는 새로 진 교회들이었고, 그 전에 마루는 진짜 이렇게 통나무 잘라가지고 중간중간 비는, 잘못하면 헌금 그 속에 100원짜리 500원, 500원짜리는 동전 없었으니까 100원짜리가 막 그 마루 틈 사이로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빠뜨렸어요. 네. 다 건축원금 한 겁니다. 그거. 네, 나중에 교회 새로 지을 때. 근데 그런 교회들요, 겨울에 기도하려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천목회 하시던 교회에서 주택을 새로 짓게 됐어요. 주택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없으니까 교회 한편에 이렇게 싸가지고 농 놓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제가 잔 적이 있는데, 그 바닥이 그랬어요. 교회 마루 바닥이. 네, 그런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교회 마루 바닥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루 바닥에 차가운 바람이 올라오는 마루 바닥에 엎드려서 뭐 하셨습니까? 뜨거운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등은 찬바람이 불어와서 그 시린 느낌이 있고, 무릎은 차디찬 바람 때문에 굽어져 가고 있었지만 가슴은 뜨거웠고 눈물은 뜨거웠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는 따뜻하고 환경은 좋은데 그 뜨거운 가슴이, 그 뜨거운 눈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저 우리 생극교회가 그 뜨거움이 회복되고 그 뜨거움이 계속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헌금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네. 저도 헌금 열심히 합니다. 네. 목사가 헌금 얼마나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추수감사 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저보고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잘 배우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추수감사 헌금을 한 달 사례비 합니다. 한 달 사례비. 생활비죠, 생활비. 다른 거 뭐 다 이렇게는 못해요. 네. 저도 삶이 있어야 돼서, 네, 한 달 주시는 거 전부는 하지 못하지만 그 한 달 받은 것 중에 생활비, 그거는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교회는요, 돈을 잘 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잘 쓰는 게 뭐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고요, 구제하는 일에 써야 되고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말라기에 책망받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생각교회 부임하고 이제 거의 만 2년 차가 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남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이더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극교회 그러면 사랑 많은 교회, 생극교회 가면 사랑받는 교회, 생극교회 하면 사랑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약해지고 식어지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자주 안 만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 사람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안경을 안 쓰고 올라와가지고 막 불이 났게 내려가서 안경 쓰고 올라왔는데요, 안경을 안 쓰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돋보기 쓰고 상대방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눈이 나빠져도 돼요, 그럴 때는. 상대방을 볼 때는요, 내 눈이 좀 침침해지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귀도 약간 안 들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남을 바라볼 때는 돋보기로 쳐다보고요, 남의 소리를 들을 때는요 막 귀가 엄청 잘 들리는데 내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 안아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기도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 중에 가증한 일들이 무엇이 나오냐면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방신의 딸들,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지난번에도 금왕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이 이렇게 문방구 들어왔는데 다 다문화 가정 애들이었어요. 지들끼리 얘기한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다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뭐 형편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러면서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에게까지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은요, 철저하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건 고지식하게 지켜가셔야 돼요.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저하고 얘기하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화하셔서 막 1시간, 2시간 얘기하시고, 만나면 집에 안 가려고 그러시고, 큰일이에요. 그래서 좀 관계를 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집중하려고 전화도 안 하고 딴 데도 안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른 일들에 바빠지기 시작하고 다른 데 관심이 가게 되고. 여러분, 저하고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아직도 거리가 머신 것 같아요. 아직도 거리가 좀 멀리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 어떤 신앙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인생에 고민이 있거나 뭐 아무 어떤 주제가 없더라도 저하고 얘기하는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은요, 전화하셔갖고 막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도 못 가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자야 되는데 막 전화 늦게까지 하시고, 제 아내가 알아요. 그래서 무슨 전화 이렇게 오래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깝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세상 일과 연합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걸 다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외면한 거예요. 외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안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야, 내가 너하고는 참 말이 잘 통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잘 말이 안 통하세요?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한다는 건 뭡니까?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요,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물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도 물컵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걸 가지고 다른 말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맞춰가시고 그 말씀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자기 말만 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형편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앞으로 더 성숙한 신앙,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의 말씀 앞으로 이제 3장, 4장 또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가야 될 신앙의 길에서 바른 길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되, 그런 우리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각자가 교회예요. 내가 나가서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잘못하면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날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